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이 학개서는 저의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책입니다. 제가 대연선교회 부임해서 6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남구청 뒤에 있는 오비영의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 자리에 있던 6층 건물에서 임대교회로 있었던 때입니다. 비록 임대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꾸준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없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꾸준히 등록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예요. 성장이 멈춰져 있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등록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성장이 멈춰져 있어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늘 은혜롭던 교회가 종종 부서끼리 또는 성도와 성도끼리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다 웃으면서 넘겼던 것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아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가정에 안 해도 되는 지출이 생겨요. 안 해도 되는 지출이 생기면서 쓸데없이 재정이 새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현상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도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서를 묵상하다가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학개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잔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투자하고 뿌리는데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 배부르지 못하고요. 옷을 아무리 겹겹이 껴입어도 따뜻하게 느껴지질 않고요.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머니가 구멍 뚫어진 주머니였더라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짓,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거였을까?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영어 성경에는 맨션, 자기 집은 벽이 쫙 세워지고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의 그 행위를 살펴봐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얻는 게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어 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나 여호와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하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사명을 깜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10절과 11절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0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산물을 내지 못하고, 그 이유가 11절. 나 여호와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했다? 한재를 들게 했다. 한재가 뭡니까? 가물 한자, 재앙재자입니다.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딱 끊어버리면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둘째, 왜 이렇게 되었나? 진단을 잘해야 돼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것처럼 진단을 잘해야 돼요. 셋째, 처방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처방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복용을 잘해야 됩니다. 토달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겸손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현상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나 진단을 잘해야 돼요. 처방을 잘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상입니다. 6절과 9절이 현상이에요.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원인이 뭘까? 4절 뒷부분에,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졌는데 너희만 맨션에서 따뜻한 물 콸콸 나오고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집에서 맞는 거 먹으면서 희희낙낙하는 게 옳으냐? 9절 뒷부분,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된 까닭이 뭐냐? 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진을 합니다. 성전 재건하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어떻게 오진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우상 숭배만 일삼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집기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어느덧 흘렀어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대한 바벨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경에 바사라고 그러지요? 세계사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성전 짓게 해라 허락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감격이 겨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난관에 부딪혀요. 이방 민족에 의해 피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네들은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고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어느새 그냥 중단되고 말았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했던 포로 시절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에요. 자기 집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못 짓는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한재가 들고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는 동전처럼 다 여기저기 줄줄 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에 오진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의사를 만나 진단했는데 허리 디스크래요. 근데 그게 오진이었어요. 허리 디스크도 아닌데 수술을 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인이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다행히 늦게나마 그게 발견돼서 지금은 멀쩡합니다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진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는지 학개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키우면서 제일 신기하고 흐뭇한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저렇게 지혜비를 쏙 빼닮았을까? 물론 나중에는 얄미울 때도 꼭 지혜비 닮아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내가 닮은 자식이 크면서 점점 나 닮아가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 짓기에 발빠른 그것을 산으로 돌려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빨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한재가 그치고 너희 주머니에 구멍이 메꾸어질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불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쓸어 모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일들을 다 멈추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다시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애게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꼴랑 이거 그런 소리가 들려요. 겨우 누가 그런 소리 하나 봤더니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소리였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게 이거 뭐하러 지어? 이거 짓는다고 되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솔로몬의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솔로몬 같은 부자 왕이 없었대요.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진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삐까번쩍했겠어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재료도 변변치 못해요.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서 방해를 해요. 설계도도 제대로 변변치 않아요.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짓는다고 짓는데 너무 초라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백성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학개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에 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즉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너희들 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니? 참 보잘것없지? 그러나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힘을 내서 어서 성전 건축의 일을 마쳐라.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예배드려요.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땐 감격이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지내면서 영상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4절 뒷부분에 보세요. 4절 뒷부분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비록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면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해주고 사람이 조금 모이면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적은 무리라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겁날 것이 없어요. 이 경험을 했던,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했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현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히려 원수들이 넘어져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한다? 대언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우리들에게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옹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두 번째, 초라한 그 성전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5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예요. 이 성전에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중개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도록 감동해 주신, 이 말씀이 쓰여지도록 감동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명품을 입어도 짜가처럼 보여. 근데 가끔 저 같은 사람은 짝퉁을 입어도 명품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초라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성전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이 쓰여지도록 감동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감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말씀이 없는 약한 성도는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조그만한 시련에도 나자빠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고달픈 일이 없어요. 목사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가 힘들어요. 새벽 기도도 힘들고요. 설교 준비하는 게 끔찍해요. 피를 말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막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막 손가락이 날아다녀. 다다다다다. 여러분, 제가 늘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과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초라한 성전을 보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학기스 2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길지 않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7절, 또한 모든 열방, 모든 강대국,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다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성전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열방이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대통령도, 임금도, 황제도, 총독도, 총리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학기스 2장 21절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영적 세계의 변화도 일어날 거고 정치계, 경제계,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때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열방의 모든 보배들이 성전으로 이르게 한다고 한 것처럼 부의 이동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고 찬스예요.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재물을 모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권세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권세를 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 4.15 총선도 그래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모습을 시편 11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애굽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에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니까 홍해가 쫙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이 흐르던 게 딱 그치고 물벽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4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털처럼 펄쩍펄쩍 뛰도다. 5절,
바다야, 네가 놀래서 도망하면 어찌 되는 일이냐? 요단강아, 네가 놀래가지고서 멈추어 서서 물벽을 이루는 건 어쩐 일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펄쩍펄쩍 뛰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는 것은 어쩐 이유 때문이냐?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자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상식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반석과 차돌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면 한재로 가물었던 땅, 내 손이 수고하는 일에 한재가 있다 했는데 그 한재로 가물었던 땅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학기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성경 뒤로 한 장 넘겨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었다. 그런데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거꾸로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이제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오늘 이전과 이후로부터 비교해봐라.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 그러나 이제 처방을 잘 받고 진단을 잘 받고 처방을 잘 받아서 다시 새롭게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 지대를 쌓는 날부터 너희 창고가 채워지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아침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해달 날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유황불에서 벌벌 떨며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9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영광이 점점 더 커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베들레헴 마옥가는 초라했지만 부활의 영광, 그리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배의 자리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땅의 한국교회에, 그리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며 익힌 그 노하우로 열방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겪게 하셨어. 노하우를 터득하게 만들고, 이제 마스크 과잉 생산돼 가지고 걔들도 마스크 끼고 다닐 날이 곧 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 마스크 좀 보내달라고 막 수출 오다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옛날 하던 거 한 번 더 써먹읍시다. 방송실 거꾸로 돌려주세요.
전 세계가 한국에 마스크 보내달라고 수출로다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의 열방 가운데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때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미워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당장 자기들이 안전해야 되고 당장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육신이 전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교회가,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요즘 현대 사회의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다. 어쩌면 정신학적으로 검사를 다 해본다면 우리는 정신병 걸리기 일부 직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밖에 이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순기능이 있는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정부나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러스를 제압해야 됩니다. 왜?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러스를 기를 쓰고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자꾸 퍼포먼스 막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 제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곳이 교회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이후에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교회 예배를 자꾸 이슈화시켜요. 근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고 잘된 정부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눈 감고 아웅 아닙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 가보십시오. 클럽 같은 곳에. 바글바글해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그 교회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정중히 협조를 구하고 그 모든 행정력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야지요. 어찌되었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성경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떻냐 이거예요. 이 공예배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내 마음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의 소유를 살펴라. 내 인생에 한계가 드는 이유가 내 마음의 성전이 황폐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거 살펴야 돼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보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욕이 문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도 넉넉히 가졌는데 더 많이 가져보려고,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것도 모르는 채 내 집 완벽한 집 짓는데 발빠르게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두 번째, 학개서 2장 4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란 표현이 나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때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아이들과 묵상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때 저희 집 막내 하경이가 내놓은 기도 제목이 지금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하경아, 오늘 성경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영어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실 텐데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 너는 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이거 물으시지 않을까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지혜로운 선조들도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인사 대천명, 다할진 사람인 일사자,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고 난 뒤에 기다릴 때자, 하늘천자, 명령명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라. 석양 격언에도 여러분 잘 알지요?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너진 예배,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일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에 커피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 종류 중에 하나가 루아 커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는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후각이 발달하고 시각이 발달돼서 밤마다 제일 잘 익은 커피 체리, 커피 열매만 따먹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배설을 하면은 해 뜨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 가서 그 사양 고양이, 이 루악이라는 말이 사양 고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루악이 싼 똥을 다 걷어요. 그리고 그걸 수거해서 파는 건데 콩같이 생긴 그 씨앗이에요. 그걸 원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자연산은요 요즘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 가면 한 잔에, 요만한 한 잔에 5만 원씩 받아요. 그거 홀짝 마시면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비쌀까? 저도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다기보다는 맛이 특이해요. 이 과육이 안에서 소화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씨가 소화효소 때문에 이상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싼 이유는 뭔가? 이게 양이 많지라네요. 호기심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그거 한번 마셔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똑같아요. 다이아몬드가 흔하면 비싸잖아요. 귀해서 비싼 거예요. 희귀해서 비싼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믿음 있는 자가 희귀해요. 요즘 같은 때에 평일에 낮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희귀해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희귀해요. 루아 커피가 비싸듯이 다이아몬드가 쌉니까 비쌉니까? 왜? 희귀해서 귀하니까 비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럴 때에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